이번 시간은 심리학과 강의 노트 니제이 굽타의 세 번째 시간 강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역사적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제2강 역사적 예수. 첫 번째, 비유사성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다중정언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당혹성의 기준입니다.
다음은 역사적 예수의 4가지 접근 방식인데요. 지금까지 예수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어떤 독특성,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기본을 두고 그 생각을 예수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에 대한 이해를 방향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당시 1세기에 살던 삶의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 기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그 삶을 낳는 어떤 철학적 사고, 자기 삶 행동 패턴을 갖고 있는 삶의 기조에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자,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식사를 자기 노동력에는 타인의 노동력에서 한마디로 얻어먹는,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먹는 그런 삶을 패턴, 자기 직접적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노동자의 기본적 가치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진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기존의 어떤 사회 분야를 통념, 농사를 짓고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른, 한마디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신념 가치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예수만의 독특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그 당시 자신의 신념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관, 한마디로 종교를 갖거나 신앙적 삶을 추구하려는 그런 공통적인 삶의 가치관을 기반을 두고 거기에 예수만의 어떤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율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그 당시 이 세례 요한이나 다른 종교적 이념과 실천을,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삶의 방향,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은 예수를 이해하는데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특징을 독특성, 차별성, 특이성, 이런 점에 예수의 이 특징을 뽑는다면 예수의 전체 부분보다 일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합니다.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의 기본적 가치관, 또 예수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가치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가치관, 여기다가 어떤 종교적 신념과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러면 그 유사한 집단들의 세례 요한과 같은 종교를 실천하면서 자기 삶을, 세속적인 삶을 떠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청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예수의 생각과 가장 근접한 생각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뜻돌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에 가장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예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 이 교회 성전에 대항했다는 이런 내용들, 그 이외에 치료적 요소나 비유적, 해학적 요소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다른 이 기존의 종교 세력들과 대항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탁자를 뒤엎고, 그 기존의 성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전 세례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이런 행동적 신념을, 가치관 속에 그런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의 기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를 신격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아성, 부활성, 이런 개념들은 후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이야기에서 가미한, 첨삭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예수에서 그 당시 역사적 삶을 살았던 예수와 비슷한 삶을 가진 집단의 무리들이, 생각들이 예수의 가치관의 기본적인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의
가치관과 비슷하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 예수만의 독특성.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를 이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결국 그러면 세례 요한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세례 요한의 토대를 갖고 있는 그 당시 SNF파들의 가치관이 예수의 가치관의 기본적 토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SNF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예수의 가치관, 신념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4가지 접근 방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예수입니다. 다음은 지혜자 예수입니다.
다음은 사회혁명가 예수입니다. 다음은 메시아 예수입니다.
다음은 역사적 예수 탐구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까요? 입니다. 다음은 생각할 거리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역사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관점과 이 인격적 삶, 역사적 삶의 예수를 이해하는 관점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결국 메시아적 예수를 이해하면서 다음 이 우리 삶에서 현상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이나 고통받는 어떤 삶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다음 내세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기능, 소망, 현재 삶에서 힘들지만 다음 삶에서 천국의 또는 천국의 삶에서 사후의 삶에서 그걸 보상받을 했던 희망, 그런 희망을 이 예수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해줄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관점,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 목적은 우리 삶이 현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 것인가? 삶의 지표, 삶의 지침. 결국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나 천국을 느끼고 현재의 삶을 변화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 이 바로 성령의 삶, 거룩한 삶, 가치 있는 삶, 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그 바뀌어야 하는 방향의 지침에서 예수의 삶을 참고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천했던 살아왔던 그 예수의 삶을 내 삶에 닮아가겠다는 그런 역사적 삶의 예수를 닮아가겠다는 방향과 메시아 삶은 예수가 던진 예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라는 그 믿음의 표대를 우리 삶의 지팡이로 살면서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방향에서 현재의 삶은 내 삶이 바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내세의 삶에 대한 위로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 관점입니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나의 고통과 힘듦을 위로받을 것인가, 그리고 위로해주는 예수의 기능인가, 아니면 내 삶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이끌어주는 삶의 지표로서 방향으로서 이끌어갈 것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역사적 예수는 나뉘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예수가 지혜자로 예수와 또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어떤 표대로서의 희망과 위로의 표대로서의 예수인가, 그 중간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예수는 1세기에 살았던 예수의 삶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세기 예수의 삶을 똑같이 내가 21세기에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예수의 가장 바람직한 관점은 이 지혜자 예수, 결국 예수가 21세기 지금 산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예수가 만약 21세기 지금 태어나서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치 개혁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세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종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 관점입니다. 결국 예수가 21세기 산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투영이 1세기의 예수를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있던 필요성, 그런 가치관, 바람, 방향이 1세기의 역사를 예수를 보는 시점입니다. 결국 위로와 희망을 예수가 필요하다면 메시아 예수를 찾을 것이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갇힌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럴 필요성을 그런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지혜자 예수로 바라볼 것입니다. 다음 생각할 거리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제와 목적입니다.
다음은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배경과 맥락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역사적 예술은 결국 이 인간 예술을 바라볼 것인가, 그게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인간 예술을 찾는 사람의 기본적 토대가 신앙적 예수, 결국 기독교인인 사람이 신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토대, 신앙적 예술의 토대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스펙트럼이 결국 신앙적 예수에 가깝게 관점에서 예수를 보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를 볼 것이고, 신앙적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혜자 예수 쪽에 더 가깝게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예수라는 결국 지혜자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그런 관점으로 귀결하게 됩니다. 결국 기존에 갖고 있는 신앙적 예수의 토대,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신앙적 예수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조금 벗어난 사람, 거의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런 계층이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학자들의 어떤 계층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다음 추천 도서입니다. 역사적 예술이라는 결국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자료들은 가장 초기 자료, 결국 가장 초기 자료는 Q 자료입니다. Q 자료에 가까운 도마복음이나 Q 자료를 통해서 예수의 가장 가까운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메시아적 개념이 이 예수의 시각에 예술을 연구한 학자들의 관점에 포함되면서 결국 신앙적 예수로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성화됩니다. 신격화됩니다. 결국 인간 예수가 신격화 예수로 되는 신앙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신격화 예수 부분을 가장 많이 제거한 부분은 가장 원초적인 자료, 결국 Q 자료가 역사적 예수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큐 자료나 도마복음 같은 것들이 예수의 초기 예수,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 시대에 만들어진 자료들은 이 신앙적 요소를 가미해서 신격화 요소가 확대되면서 점점 채색과 첨삭이 많아짐으로써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추천 도서를 보겠습니다. 초급 과정으로는 역사적 예수 입문, 그 다음 선지자 예수로는 예수와 유대교가 있습니다. 현자 예수로는 역사적 예수, 크로스한 책이 있습니다. 그 외 사회혁명가 예수, 메시아 예수가 있습니다. 심화 과정으로는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3강 네 번째 복음서와 역사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는 역사적이지 않다입니다.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차이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예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대 학자가 예수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 아이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에 대한 의미,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공관복음 예수가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자, 초기 큐브복음이나 도마복음 예수가 어떤 말을 했다 입니다. 거기 살을 붙여서 이 공관 마태 누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 누가 마태 이런 공관복음들은 예수가 어떤 말을 했다 플러스 어떤 행동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는 어떤 의미다. 예수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하는 패턴과 방식이 예수가 말하는 관계라고 핵심만 말하는 비유 말씀. 그러니까 핵심 중심의 말하는 방식, 예수의 대화법의 특징인데 요한복음 요한의 설명하신 예수는 나열적입니다. 결국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설명이고 예수가 한 말씀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예수가 뭐라고 말했다고 표기하겠지만 결국 예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에 대한 해석 의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후대 성령 중심 말씀에서 영지주의 사고 한마디로 성령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 역사적 삶이나 예수의 행동이나
예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의 의미, 결국 예수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현실 삶에서의 실천이다. 어떤 성령의 실천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요소, 성령력을 강조하는 것이라서 영재주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초기부터 성경에 포함되지 않아서 외경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경인 어떤 요한복음이 4세기 후반에 와서 성경에 포함되게 됩니다. 정경에 포함돼서 결국 이 기존의 유대적 사고방식과 로마적 사고방식, 그리스적 사고방식,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서 결국 4세기의 삼위일체의 사상이 확립되면서 이 요한복음도 정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예수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메시지와 거리가 먼 서적입니다. 결국 성경의 의미가 예수의 메시지나 그 외에 바울이나 여러 학자들 또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의 이야기나 요한의 이야기나 결국 예수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언급하고 있는 공관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이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라보다는 예수에 대한 의미를 후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복음서는 역사적이지 않다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복음서는 역사적이다입니다.